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에는 비하와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한 놈, 나쁜 놈, 죄송합니다, 쌍놈, 이런 식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부터 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셨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대한민국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과 교제하셨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학자 안병문은 서구 사회에서 주도된 이 신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예배의 대상이 된 그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일상의 삶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인 셈인데요. 쉽게 말하면 설교의 내용보다도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신학의 전부가 되고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의 내용, 그 본질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말씀의 내용은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시고 또 교제를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마아레츠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땅을 소유한 지주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성취되는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대표적인 산물이었죠. 땅과 자손 번창은 대표적인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배계층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 나오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 아마아레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지배계층이 소유했던 땅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자 남은 자들에 의해서 소유되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농민, 그리고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이민을 시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정작 원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지배계층,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분노와 멸시를 담아서 아마아레츠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에는 비하와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한 놈, 나쁜 놈, 죄송합니다, 쌍놈, 이런 식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셈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의 여부가 개인의 신앙의 경건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가의 독립과 미래의 번영까지도 포괄하는 어떤 커다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문제는 당시 주류였던 이 바리새파에 의해서 규정된 이 율법이 지나치게 자세하고 또 많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랍비 유대교는 미시나라고 하는 해석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시나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율법에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 구전전승을 더하고 각종 율법적 해석과 적용을 담아낸 각종 판례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해석의 집대성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 해석의 기준이 담겨져 있는 셈이죠. 이 바리새파가 추구했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미시나의 율법의 해석이 굉장히 자세하고 많았기 때문에 정작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하게 작용했다라는 점이에요.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날 하루 먹을 양식의 여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여유의 차이가 율법을 지키는,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참 이스라엘과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다른 이방인들의 경계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었죠.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아레츠라고 불렸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주로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의 만남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모두가 다 제도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역시도 어부였죠. 비록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지만 당시 어부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대표적인 3D 직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로 거의 범죄자와 동료로 취급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시몬이나 가룟 유다,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오늘날로 치면 극단적인 정치범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그 당시에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달렸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 좌편과 우편의 강도 역시도 이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극형이었던 이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로마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고 제국에 반하는, 제국에 불순종하고 황제를 거역하는 그 반역죄에 한해서 십자가형을 내린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강도들도 그냥 일반적인 도적질하는 강도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열심당원이나, 심지어 예수님도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제국이 사형을 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이 열심당원은 세리와 원수 관계였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열심당원에 따르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집단이 바로 세리였던 셈인데요. 그런데 세리였던 이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과 가룟 유다,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루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열심당원도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파탄난 계층이 대부분이었고요. 당시로는 게토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류 예루살렘이 아닌 분리가 되어 있는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은 과부도 있었고요,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죠.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만나시고 교제하셨던 사람들은 당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활동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셨죠. 갈릴리라고 부르는 소외된 지역이고 잊혀진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아레츠의 지역이었죠. 당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볼 때 예수님의 이 만남과 교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식한 놈들, 나쁜 놈들, 쌍놈들과 교제하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과 교제하셨고 또 만남을 이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익히 들어온 갈릴리 예수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주류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아레츠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셨다면 지금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만남을 이어오셨을까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의 아마 아레츠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빕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